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심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20세기에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였고 또 신학자였고 변정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가 쓴 책 중에 The God Who is There,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피조물과는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1968년에 이 책을 쓰고 나서 4년 후인 1972년에 그 다음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He's there and He's not silent. 거기 계시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존재로서 우리 인간과 너무 다르고 우리 인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그분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찾아와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높이 계시는 분이면서도 늘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긴 역사는 그야말로 여러 시기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함으로 책망받고 심판을 경험하는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몇 가지 비유적인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은 그들의 그 깊은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과 15절 2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고 22절에서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방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적이지만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무지함과 죄악됨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비유하고 있는 듯한 4,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비유하고 있는 듯한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로다.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할 때에 미련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지능이 부족해서 이해력이 모자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악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고 죄악된 자기 언약 백성의 불순종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말씀에 무지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해서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다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시편 106편 4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은 여러 번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의 이 불신앙과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공이었고 마침내 바벨론에 끌려갔던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악된 자기 언약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셔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순종의 자녀로 빚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깊은 고난 가운데 던져두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고 9절 10절에 보면 그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뜨리고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분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주셔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130의 나이에 요셉을 다시 만나서 가나안의 삶을 청산하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자기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야기를 할 때 그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험난한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자신의 그 죄악됨을 부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겸손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죄악됨으로 인한 징계와 연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나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나의 완악함과 죄악됨을 부수어 주신 나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난 중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공통적인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있고 13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라고 있고 19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 속에 있었는데도 그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아마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편에, 내 편에 서시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동안 내 편에 서 계시던 그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두려운 사건들이 몇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악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의 집안에서 모든 어른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해산 중에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붙이고 숨을 거둡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고 그분이 내게 등을 돌린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엘리 집안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사울 왕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도 진멸하라고 명하신 사람과 가축을 살려놓았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밤중에 변장을 하고 그 당시 다 죽이고 없앴던 중에 남아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땅속에서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렇게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들 편에 서 계셔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가까이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내게 하나님이 아직도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왜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그렇게 울어야 하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과 죄악됨에서 회복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악됨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본문 6, 7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13, 14절에서는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마침내 그들을 풀어주신 사건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 20절에 보면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가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사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침과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영육 간의 곤고함 가운데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 곤고함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나서 심령이 얼마나 곤고했는지 시편 51편의 그 다윗의 회개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1년 이상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의 심령이 얼마나 피폐하고 곤고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이 없었습니다. 마치 성령의 임재가 거두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우치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범죄 후에 그렇게 메마르고 곤고한 심령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1년을 넘게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한 후에 말할 수 없는 곤고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자격도 면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능력과 차질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일과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지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따뜻한 빵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와 1대1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에게 세 번씩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씩이나 같은 대답을 하고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했을 때 주님은 마침내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자신의 열정과 의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해 주는 말씀으로서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그가 새로운 헌신과 각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베드로를 도전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는데 자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곤고한 심령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시때때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메마르고 곤고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심령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학자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어거스틴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도 죄악과 방황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학문적인 성취를 위해서 그 당시 큰 교육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속적인 쾌락과 방탕함의 죄에 깊이 빠지고 18살의 나이에 동거하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사생활을 낳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중에 그 어머니 모니카는 끊임없이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거스틴 자신도 그런 삶에 대한 마음의 갈등과 회의를 느끼면서 곤고한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자기 집에 정원에 앉아 있었는데 바깥에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라틴어 노래의 의미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그것이 단순히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로 느껴졌습니다. 고백록에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 아이들의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급히 마루로 달려가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그가 펼친 것은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은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해 왔지만 이제 그 삶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은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겼고 더 이상 죄악된 삶에 머물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즉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면서 그동안의 갈등과 혼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난 후 내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찼고 의심의 그림자는 모두 사라졌다. 그 후에 어거스틴은 곧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았고 자신의 방탕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보내실 때 그의 심령이 치유되고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에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연약함과 죄악됨으로 인해 곤고할 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